먼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를 같이 좀 보시면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간략한 서론 부분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저자를 보시고요. 기록 연대는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신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 연대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고린도로 올 때 저 윗지방에서 내려와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더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성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배경을 보시면 이곳에 개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우뚝 서게 돼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하면 어느 교회라고요? 그렇지. 제 마음을 쏙 보고,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밖에 나가면, 금강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런 소문이,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소문난 교회가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야. 이건 소문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이렇게 복잡해. 이것도 소문나면 안 돼요. 뭐만 소문나야 됩니까? 믿음이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 사는 교회야. 라는 그 소문을 들어야겠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전체 지방 가운데 믿음으로 본된 교회, 소문난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갖고 있어도 환란이 옵니다. 당시에 복음만 가지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해도 환란이 임할 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환란을 당하지만 이방 종교를, 이방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당연히 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거지요. 자,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과 종말 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이 재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재림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 편지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림과 종말 사상에 대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동일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믿음 칭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결한 삶, 성실한 삶을 교훈하고 잘못된 종말관과 재림을 교훈하는 겁니다. 특징을 보시면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요. 이건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중에 최초로 기록한 책으로 봅니다. 재림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5번에 휴거를 기록한 서신으로 되지요. 우리가 휴거하는 그 휴거에 대한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등장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1절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누가 편지를 쓴다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디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바디실. 네, 바디실이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라고 하지요. 여기서 앞에 저희가 2주 전에 빌립보서를 봤고요. 저번 주에는
골로새서를 봤습니다. 두 개에서도 동일한 이 표현이 나와요. 앞에 부분에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한번 이렇게 앞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 3절 보시고 골로새서도 1장 한 3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감사함은 표현은 나오지만 항상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땐 항상 뭐예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적으로 조산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조산했다는 건 뭐예요? 일찍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좀 시간을 더 드리고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더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온 거지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어디 앞에서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뭘 기억한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야기하는데 믿음에는 뭐가 항상 붙어 다녀요? 역사가 붙어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역사는 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역사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수고는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 아기를 끌어안고 이쪽 저쪽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돌려요. 그래서 아기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근데 그 눈을 보면 다 엄마 같아요.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눈동자는 다 엄마예요. 아이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안는 것 자체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지요. 그죠? 그때 이제 부모는 좀 쉬는 거고, 그죠? 자, 사랑은 늘 수고가 함께 나옵니다. 자, 소망을 볼까요? 이 소망함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의 환난에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귀중한 말을 합니다. 복음, 말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복음이 확신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지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는 그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복음 때문에 닥치는 환난 가운데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면서 야, 이들의 신앙은 정도를 걷고 있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있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나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된 교회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은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자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첫 대면할까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자랄 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를 안 하겠다고 처음에 제사 때 저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떨었든지 사지를 다 떨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저희를 때리진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두려움의 하나님일까? 그 영향이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뭘 주입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보다 저는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도 크게 와 있어요. 잘못하면 혼나 너. 이 공의의 하나님.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저는 자라면서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분은요, 제가 뭘 잘못해도 괜찮아. 한 번도 그분한테는 혼난 적이 없습니다. 혼날 줄 알고 가면요, 오히려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괜찮아.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를 영적으로 인도했던 전도사님이신데요, 하여튼 분명히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면 끌어안아 주시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끝이었어요. 지금도 만나 뵈면 목사님 하고 얘기하면 괜찮아. 항상 그 목사님은 괜찮아.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고 나오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지 아시겠지요? 자, 9절 한번 보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 성도들을 대했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력을 다 알지. 2절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노라. 근데 빌립보에서 채찍을 맞았는데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일어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고난인데, 그 이후에 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이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말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일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보면 뜻이 또 한번 나옵니다. 폐를 끼칠 터이나.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폐를 끼칠 만한 위치이지만, 그렇지만 도리어 너희를 키우는 유모로서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끌어안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믿었으면 나를 공개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8절에 보니까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합니다. 그런 거지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그대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받고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 고백을 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뭐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요? 주님 모실 때 주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너희가 내 자랑거리야. 그리고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런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면류관들을 씌워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면류관을 받아야 될 분들 있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바로 그게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12절 끝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희를 대했다. 사도 바울은요, 유모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가져서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잘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그를 끌어안고 그 아파하는 영혼들과 함께 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려면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장에 가면 디모데를 다시 파송을 하는데 디모데를 미에서 내려올 때 남겨놨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나와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위로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막 태어난 신앙의 깐난쟁인데 저들이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 내가 너무 좋다라는 거지. 그 마음을 전합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을까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너희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너희들이 쓰기 위해서 내가 또 채워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4장부터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장과 5장은 마지막 때의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음란이 있었던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 말은 거꾸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음란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 죄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일까요?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뜻이 이거래잖아요. 거룩함이라고요. 자, 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또 하나의 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본된 교회였는데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도 본을 보였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지요. 11절 끝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죽음과 또 그 환난 가운데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죽는 거래요? 자는 거래요?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건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지. 그죠? 우리 예수님 거짓말했지요. 그죠? 어떻게 우리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죽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는 거래요. 잔다는 건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깰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언제 깬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17절에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의 모습, 휴거된 모습,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공중으로 올라가 그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장례식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죽은 게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 있어요? 원래 우리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입관 예배 있고 위로 예배, 이거는 이제 한국 문화에 맞게끔 예배를 많이 만든 거예요. 외국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요 슬프지가 않아요. 항상 밝아요. 밝은 색깔로 밝게 가요. 왜요? 발인 예배를 우리는 발인 예배를 하지 않고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보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보낼 때는 슬픔이 아니라 더 좋은 곳,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자, 5장 가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이들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바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언제 오실 거예요? 3절에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임하는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게 요새는 다 예고가 되니까, 그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거의 요새는 거의 맞더라고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몰라요, 언젠지. 갑작스럽게 이 진통이 오는데, 그러면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바로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아멘이시지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똑바로 삽시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려요? 지금은 말세 지말에 또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목사님도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습니다. 얘기할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말세라고 얘기하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모르게 오실까요?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도둑은 밤에 와요 낮에 와요? 요새는 뭐 낮에도 도둑이 들긴 하지만 주로 도둑이 언제 들어요? 밤에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낮에 있어요. 그러니 도둑이 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지요. 오직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항상 이 말씀, 오늘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조는 건 허락해 드리지만 자는 건 허락 제가 못합니다. 오늘부터 가갖고 주무시지 마세요. 잠깐 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응?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어떻게 잠을 자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하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립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홀랑 다 뺏겨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사라지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환경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예수님이 올 때 깨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꼭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5분 대기조를 한 적이 있는데 5분 대기조 정말 싫어요. 5분 대기조 뭐냐면요, 딱 하면 5분 만에 완전 군장으로 딱 튀어나가요. 완전 군장까지 아니고 바로 소총 들고 바로 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서 5분 만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5분 대기조가 일주일 하는데 이때는 군화도 못 벗고 잡니다. 군화를 신고 자요. 병장만 벗고 잡니다. 병장은 벗고 자도 하면 다 이렇게 끈을 묶고 나갈 수 있어요. 이등병은요 끈 묶다가 끝나요. 근데 그럴 것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 병장에서 보니까 병장은 할 거 없어요. 지 몸만 나가면 되고요. 이등병은 챙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5분 만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제 다 속옷만 입고 자요, 병장들은. 그리고 5분 만에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등병들은 할 게 많으니까 소총 옆에 두고요. 진짜 5분 되기 전은 소총 옆에 두고 탄창 배에다가 딱 차고, 그리고 헬멧은 뒤에다 벗어놓고 그러고 그렇게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딱 하고 울리면 탁탁탁 쓰고 바로 뛰어나가요. 이게 이등병이죠.
진짜 5분 대기조인데 지금 그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영적인 사이렌을 엥 울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8절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 이것은 우리가 늘 갇혀 잊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잊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지금 이렇게 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녀석도 보긴 했어요. 이게 고문관이라고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다 입고 완전 군장을 다 하고 자요. 서서. 그럼 병장이 뒤에서 뒤통수를 팍 때립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5분도 안 해서 또 졸아요. 근데 이런 경우 빼고는 여러분들 완전 군장을 다 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저 앞에 적군이 있는데 이거 다 입고 난 다음에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못 자지요.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은요, 이거보다 더 철저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 사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외출 나가면 제가 외출 좀 끊어주고 갔다가 다시 오세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제 눈앞에 계세요. 졸면 깨워드릴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 때 제 사진을 머리맡에 다 붙여놓을까? 내가 보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잠깐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오늘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점검하고,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또 점검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서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냐 하면 집에서만 입으시면 됩니다. 집에서만 입으면 다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장 해제되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죠, 집. 어떤 분은 무장 해제되는 분들이 친구 만나면 무장을 해제하고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영락없이 그러면 넘어집니다. 근데 저도 보면 집에 가면 무장 해제가 다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말도 무장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 같이 있으면 저도 무장 해제하지 않겠죠, 그죠? 제 말씀을 드리는 건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단단히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 아닙니다. 우리의 여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여권에서 하늘을 받고 비자를 받아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짜리를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비자를. 저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치?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00년짜리 비자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게는 정말 짧은 비자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빨리 그 비자가 끝나서 여권을 가지고 다시 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언제 돌아가요? 이 땅에 보내서 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 그 다음에 여권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의 끝 인사를 합니다. 9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르지 말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신앙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격려해 줘야겠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나만 잘하면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군대에서 가면 제가 키가 제일 컸어요. 군대에 가면 이상하게 전방 가는데 키들이 다 작더라고요. 항상 고참을 대할 때는요, 무릎을 굽히고 항상 대해야 했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너는 헌병대 안 가고 왜 여기 왔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다음 저 말을 안 해요. 제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이제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면 처음에 이등병 때는 이 행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키가 크니까 보폭이 다른 사람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한 4걸음 걸을 때 저는 3걸음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군을 하면 보폭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폭을, 그래서 이등병이 뭐 하냐면 행군할 때 길을 들고 맨 앞에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고참이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뒤로 가. 왜 그런지 모르고 또 뒤로 갔어요. 그랬더니 좀 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고참이 뒤통수 딱 치니 너 뒤로 가. 그래서 결국은 뒤로 밀려서요. 맨 뒤에 있는 말년 병장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뒤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보통은 행군할 때 앞에 군인의 뒤 그 군화를 보고 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을 뛰면 나도 그 발을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을 멀리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앞에 군인의 뒤 군화를 보고 걸어가는데, 그걸 보고 똑같이 걷는데 걷다 보면 뒤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 뒤에 있는 분이 제 군화를 보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또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자식, 야 너 뒤로 가. 그래서 맨 뒤에서 병장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제가 갔던 경험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짬밥이 좀 이제 이렇게 군생활 좀 오래 했을 때는 그 보폭을 제가 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걷는 게 이골이 났기 때문에. 이등병 때는 막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맞춰요, 그죠? 근데 일병, 상병 되니까 그 보폭을 제가 맞춰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맞췄는데,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들 위치에, 아까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로 임해서 낮은 자하고 맞춰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등병 때는 제가 그걸 할 수 없는 체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병 정도 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보폭을 좀 작게 해서 맞춰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위치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자,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빨리 갈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빨리 가면 이 약한 사람은요,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오합니다. 한 번 낙오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낙오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신앙이 어떤지에 봐서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맞춰가야 된다는 거지요. 힘이 없는 자들은 또 붙들어주고요. 4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아셨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죽었어 너. 이게 하지 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항상 뭘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7번째 항상 기뻐하라, 8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9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9가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달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될 권면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뭘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을 소멸할 수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소멸하다는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요, 불을 끄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성령 불 끄는 거 우리 도사잖아요, 그죠? 불 끄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막 살면 성령의 불은 쉽게 꺼집니다. 오늘 여기서 나가자마자 바로 끄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능력이 참 탁월해요. 성령을 그렇게 쉽게 불 꺼버리는. 근데 다시 한번 더 불 치려면요, 엄청 힘들게 막, 나 혼자 못 붙이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붙여줘. 그래서 이렇게 불 붙여. 그래서 이게 신앙 좋은 분하고 또 이렇게 붙어 다니면 또 금방 또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말은 예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지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네가 내일 어떻게 돼,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선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입니다. 뭐가 선하지 않을까요? 우린 다 선하지요, 그지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가 선한데요, 한 가지만 악해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죠? 악한 모양, 그 모양이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지도 말라고요. 악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길 위에도 서 있지 말라고요. 앉아 있지도 말라고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있는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잘라내야 됩니다. 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악이 나를 점령해버려서 거꾸로 예언도 멸시하고 성령도 소멸하고 늘 불평하고 늘 기도하지 않고 늘 화만 내고 하면서 거꾸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요.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자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흠이 없는 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세 가지 본, 믿음의 본, 형제 사랑의 본,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한 본, 이 세 가지 본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처럼 마지막 때까지 악이 아닌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